창세기 32장이요? 예. 창세기 32장은 이제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그 야곱 일행에게 닥친 그 어려움, 그리고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그대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의 또 난간이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 자기 형 에서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난간을 또 부딪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32장 다 피셨죠? 1절하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으므로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것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천사들을 만났대요. 귀향하는 그 길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꿈에서 그죠? 베델에서 야곱은 꿈을 통해 가지고 천사들을 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 위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행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무수한 천사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제 그 천사들을 만나고 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이제 두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야곱도 이제 가축을 두 떼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두 군대로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마하나임이라는 그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군대, 호스트라고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은 나중에 누구를 이제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피해 복수자를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도피 도시가 세워질 그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도 아들 압살롬에게 그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다니잖아요. 그때 이 지역에서 피신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지금 야곱이 지은 것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장자권의 그 축복을 형한테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서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열왕기서에서 나오나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사하고 자기 종하고 있는 지역에 시리아 군대가 딱 포위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엘리사 종이 그러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 둘러싸고 있는 시리아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고 하면서 이제 그 종의 눈을 열어주거든요. 그랬더니 그 불말하고 불명거가 산에 막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야곱에게도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려고 아마 천사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도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도 예수님은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당장이라도 12군단의 천사들을 보내게 해주실 거라고. 그죠? 아마 야곱은 눈이 열려가지고 더 넓은 시야에 있는 12군단이 넘는 그 예수님의 탄생 때 주님을 찬양했던 그 천사들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야곱만 지금 천사들을 본 것이라면, 그죠? 베델에서처럼 꿈속에서 봤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1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쓴 거 보면은 꿈에서 본 것이 아니라 아마
직접 눈으로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야곱의 가족도 그 수많은 천사들을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과 천사들이 만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내가 라반과 함께 체류하였고 지금까지 거기 있었으며 내게는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와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구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라 하니라. 지금 야곱 형 에서가 있는 땅이 에돔 지방이에요. 근데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던 거 아시죠? 붉은 죽에, 그죠? 붉은 죽에 자기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 불다라는 그 뜻을 가진 에돔이 에서의 그 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한 땅을 에돔이라고 지은 것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에돔은 불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에돔 지역이 정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붉은 돌들이 많대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야곱은 자기보다 이제 앞서서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전에 자기가 행한 일을 알잖아요. 그죠? 형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정말 형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죽던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앞서가지고 사자들을 보낸 것이에요. 마치 적국을 이렇게 행군하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러한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야곱은 그 사자들에게 에서한테 가면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상세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그 형 에서의 경노의 마음을 그죠? 무마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야곱이 사자들의 입에 넣어준 말은 다 사실이었어요. 이 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야곱은 단순히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다 이렇게 전하려고만 했지. 그죠? 아버지께 받은 자신의 축복과 특권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것까지 에서한테 얘기하면은 더 그죠? 분노를 사겠죠. 그래서 야곱은 뭐 장자권을 주장한다든지 아버지의 유업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온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형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말을 사자들한테 넣어준 것이에요. 굉장히 천부적이죠. 용이 주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죠? 6절에서 8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갔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매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예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사자들을 보냈는데 사자들이 가는 중에 아마 만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만나기도 전에 저쪽 에서의 사람들이 오는 걸 보니까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야곱한테 전하게 됐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야곱을 뭐 배웅하러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죠? 야곱은 지금 엄청나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분명히 라반 삼촌 집에서 나왔을 때도 은밀히 나왔고, 그죠?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형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지? 그래서 라반의 일꾼들 가운데 누가 정탐꾼을 형 에서한테 보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외삼촌 집에서 나온 지가 2주밖에 안 됐는데
조용히 진행된 일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에서가 이렇게 나왔냐 이거죠. 사람들이 이끌고. 근데 이것을 뭐 성경을 보면은 잘 알 수 없지만 가끔 우리가 보는 이제 야살의 책에 보면은 요 31절에 미스바 언약을 했었잖아요. 그죠? 라반하고 야곱이. 그리고 둘이 헤어졌잖아요. 헤어졌는데 라반에서 정말 정탐꾼을 보내요. 예. 예. 에서한테 보내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디 정탐꾼이야?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이 미스바 언약을 마치고 라반이 그러니까 사자들을 에서한테 보내요. 예. 그래서 에서한테 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큰 재물을 갖고 그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쳤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서가 듣다 보니까 그렇지.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원래는 나였는데 동생이 그 큰 복을 받아서 재물을 가지고 그 삼촌의 딸들을 데리고 도망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원래 그 복은 내가 받아야 할 복이었는데 저놈이 받았다고. 예, 그래서 정말 그 동생을 잡으려고 하는 에서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 라반이 보낸 사자들이 에서한테만 가서 얘기한 거 아니라 에서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 또 어머니 리브가한테 가요. 예. 그래서 리브가한테 가가지고 지금 야곱 형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리브가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큰일 났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형이 그동안에 쓴뿌리를 갖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야곱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죠?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형제를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간질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러한 이간질이 교회에도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하면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찢어 놓을까? 예. 그러한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죠. 두 형제를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서둘러 가지고 이삭에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70명의 사람을 만듭니다. 예.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보내요. 예. 혹시라도 이제 싸우게 되면은 방어할 수 있도록 70명의 종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70명이 두 부대로 나눠져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엘리에셀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다메섹이라는 친구하고 엘리아누스라고 둘이 있었는데 한 부대 한 부대 두 부대를 이끌게 하고 야곱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야살의 책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정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믿고 야곱이 표현을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한 거지. 예. 지금 리브가가 사람들을 보내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로 표현한 것 뿐이지 정말 하늘의 천사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천사들은 사람을 찾아오잖아요. 보통 찾아온다는 말을 쓰지 만났다는 말은 쓰진 않거든요. 예. 근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는 어떠한 사람들을 천사라고 부른 용례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천사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야살의 책에서 내용하고 모순이 된다면 성경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보낸 지원군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예. 하지만 정말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다 그러면은 성경과 만약에 배치되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겠죠. 그죠? 예. 어쨌든 야곱은 마치 파라오가 막 병사들하고 같이 따라올 때, 그죠?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 자기 형 에서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야곱은 자기의 그 무리를 둘로 나눈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가축들도 두 무리로 나눴는데 이것은 이제 위험 앞에 가축을 두 대로 분산시키는 어떻게 보면 유목민들의 습성이에요. 예. 그래서 예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치면 한 무리가 피할 수 있도록 또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대로 나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꾀를 부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서가 도착하기 전에 여종들하고 자식들하고 또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리고 라헬과 요셉 그렇게 차례로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33장 1절하고 2절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예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되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예. 여기 보니까 무리를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야곱은 레아와 그녀의 아들들을 최전방에 배치해요. 예. 그죠? 그리고 라헬하고 요셉을 후방에 배치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맨 뒤에다가 놓은 거예요. 예. 자기가 덜 사랑한 여자는 총알바지로 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또 야곱이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곧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고 내게 말씀하신 주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너었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기 때문이이다. 원하건대 내 형의 손에서 곧 예서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선을 베풀고 네 씨가 바다의 모래 곧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어쨌든 야곱은 예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로부터 했어야 돼요. 그죠? 예. 근데 기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계획을 먼저 세웠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는 야곱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 예전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막 고생할 때 하나님께 했던 말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 했던 말이 아니라 모세한테 했죠. 모세한테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죽게 만드냐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야곱도 믿음이 없었다면 삼촌이 있던 그 바닷 아람에서 무덤이 없어가지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셔가지고 형의 손에 죽게 만드실 겁니까? 아마 그렇게 했었을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야곱과 같이 어떤 문제가 막상 눈앞에 닥치면은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로, 그죠?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요청하면서 평강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순서거든요.
예.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예, 작전부터 짠 예, 그러한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가끔 그래요. 예.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나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예, 소망하는 사람들은 예,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운데 가장 작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르단을 건너왔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룬 모든 소유는 자기의 수고가 아닌 예,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지금 누구의 고백 같지 않나요? 바울의 고백 같지 않나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고. 예, 그죠? 야곱은 두 때를 이룬 그 규모를 가졌지만 예, 형 에서가 자기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자기를 정말 보존해 주시길 예, 주님께 바랄 뿐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그 모압과 암몬을 대적해야 될 그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아무리 봐도 모압과 암몬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예. 지금 야곱은 지금 예, 그러한 걱정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예, 붙잡았던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예, 마무리할 때도 주님과의 언약을 예, 붙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13절에서 예, 23절까지 13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 그 밤을 거기서 묵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취하였는데 그 예물은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요 젖먹이는 낙타 30마리와 그것들의 새끼들이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나귀 새끼가 10마리더라. 그가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 하고는 또 그가 맨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예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보소서 그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이렇게 둘째와 셋째와 또 때들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예서를 만나거든 이런 식으로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덧붙여 이르기를 보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보다 앞서가는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혹시 그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예물이 그보다 앞서갔고 그 밤에 그는 그 무리 가운데서 묵었더라.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으며 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시내 너머로 보냈고 자기 소유도 보내었더라. 야곱이 정말 주님만 온전히 두려워했으면 예, 주님은 야곱에게 피난처 되신다는 그 강한 확신을 주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가만히 서서 정말 주님께 보여주시는 구원만을 기다리는 자가 됐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의 계략을 더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죠? 형한테 그 가축 일부를
보내면, 그리고 선물을 보내면, 예, 형이 조금 진노를 가라앉히지 않을까, 예, 그러한 생각을 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긴 해요. 예, 잠언서 21장 14절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힌대요. 예, 그리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보내는 선물은 은밀한 선물이 아니에요. 예, 그죠? 드러내는 예물로 지금 예서를 막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야곱은 총 580마리의 가축을 예물로 준비해가지고, 예, 떼를 나눠서 그 형한테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떼를 나눈다는 것은 뭘까요? 세 번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예,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고 또 두 번 주고 세 번 이렇게 주려고, 예,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환심을, 예, 사려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자기 계획도 있었지만, 예,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응답하실 것을 정말 믿었던 사람일까요? 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은 믿었던 것 같은데 아마 자신이 계획했던 그 계획에 있어서는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죠? 20절에 보면은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혹시 그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였기 때문이라. 예, 그죠? 자신의 계획에 있어서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예물을 드려서 형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데 혹시라는, 예, 불신을 좀 이렇게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이 계획했던 그 계획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런 걸로 인해서 화해시키지 않으세요. 예. 어떤 그 야곱이 형한테 보내는 예물, 예, 그 계획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화해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죠. 그죠? 예. 어쨌든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서, 예, 예물을 형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족들하고 야복강을 건너게 돼요. 근데 이 야복강은 이제 뭐 싸우다라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야복에서 누군가와 싸우게 되죠. 예. 뭐 지금의 이제 갈릴리 호수하고 그 사해 중간에 있는, 예, 위치에 있는 그 냇가라고 보시면 돼요. 24절 25절이요.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는 그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손을 대며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예.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았대요. 그죠?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예, 우리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지금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예, 주님이 오셨어요. 그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예,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 1대1 관계를, 예, 주님은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하고 독대도 했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 홀로 산에 오르신 적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이나 요한이나 그리고 베드로가 홀로 있을 때에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라고 밝히지 않았던, 예,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어떤 남자하고 씨름을 했는데 날이 새기까지 씨름을 한답니다. 예. 날이 새기까지 씨름을 하는데 서로 이제 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박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예. 근데 씨름을 했던 그 남자, 예, 그 남자도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았다고. 그죠? 이기지 못할 걸 알아가지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것을 손을 대가지고 위골을 시켰대요. 이 위골이라는 말이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 허리 밑에, 그죠? 힘을 받쳐주는 뼈 같은데 거기에 힘줄을 어떻게 파손을 시켰는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자는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반칙을 한 거예요. 그죠? 씨름의 규칙에 적용하자면은 엄연히 반칙을 한 거잖아요. 주의 천사가 규칙을 어겼어요. 어쨌든 지금 허리 아래 그 넓적 다리 뼈는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힘의 근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넓적 다리에 우묵한 곳을 위골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그죠? 야곱도 앞으로 어떤 비상시에 뛰어서 도망갈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비상시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36개 주랭랑도 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더 이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이죠. 26절에서 28절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므로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사람들과 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더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떠나시려다가 말고 새 이름을 부여하시고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육신이 위골되고 쩔뚝거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육신이 예전처럼 활개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참 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육신이 절뚝거리고 물러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 어떤 남자는 하나님의 천사예요. 주님이세요.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축복을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야곱에게서 자백을 듣길 원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이삭처럼 물었던 것이에요. 이삭이 눈이 멀었을 때 장자권 축복을 주려고 했을 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지금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속여 빼앗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속여 빼앗는 자입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야곱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자기 자아를 붙잡고 있는, 그죠? 이기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레위기 19장 13절의 말씀처럼 나의 이웃을 속여서 빼앗는 자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서 권리를 빼앗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 형제를 속여서 빼앗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아마 고백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자백으로 인해서 정말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주님은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죠? 야곱은 다른 누구의 권리나 재산 그리고 마음을 속여 빼앗는 자였지만 지금 주님께 복을 빼앗는 자예요. 그죠?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그죠? 예. 남을 속여서 빼앗는 그 이름을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제 남자, 이샤, 요 히브리어하고 싸우다라는 쏴라, 그리고 전능자를 가리키는 엘이 이렇게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그대로, 그죠?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사람들과 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야곱을 축복함으로. 네, 한 구절만요. 주의 천사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봤던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구죠? 삼손의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째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삼손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사기 13장 17절 18절 보시면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은 은밀한 것인데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이 은밀하다는 것이 지금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시크릿 그러잖아요, 그죠? 비밀. 그렇다면 그 복음성가 예수 그 이름 비밀도 괜찮은 거네. 아닌가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것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지금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자기가 만났던 주님을 보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을 봤으면 죽었겠죠. 하지만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으리라고. 그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했다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육신으로는 볼 수 없고 만약에 본다 해도 그 영광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 일시적인 육신을 보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이에요.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네엘을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 사람이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라. 여기 주의 천사하고 씨름했던 그 장소는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브니엘이라는 장소는 그 지역은 언제나 야복강 북쪽을 지칭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내들하고 아이들은 먼저 건너게 하고 자기는 홀로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던 것이에요. 야곱의 비겁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자신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 보내놓고. 예. 그래서 아까 야복이라는 이름의 뜻이 싸움이라는 어근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싸움이라는 어근에서 나왔는데 야복의 뜻 자체는 비움이에요. 비움. 예. 싸움 뒤에 비움이라는 게 나왔어요. 주님과 씨름하고 나서 자신을 비우게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아닌 주님의 도우심만을 생각하게 된 곳이 바로 브니엘입니다. 예. 야곱은 자기를 무력화시킨 그 남자에게, 그러니까 그 주의 천사에게 축복을 받고자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호세아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뭐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곱과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예.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태 속에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예. 참으로 그는 천사보다 힘이 세어 이겼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분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분께서 거기서 우리와 말씀하셨으니 그분은 곧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천사보다 힘이 더 셌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야곱이. 예. 어쨌든 야곱은 불구자가 됐어요. 예. 그래서 항상 걸을 때 손으로 지탱하면서 걸었어요. 예. 위골된 그 우묵한 곳을 손으로 이렇게 받치면서 걸음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은 도살된 그 짐승들의 허벅지 혈관을 제거했어야 돼요. 그리고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런 전통이 생긴 것이에요. 어쨌든 오늘 요 32장을 다 봤는데 야곱은 전에 귀향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예. 날이 새도록 자기와 씨름했던 그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주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대장이었던 그분은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 구원의 대장께서는 흰 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를 군대들이에요. 우리는. 예. 여기 32절에 야곱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는 자기 자아가 먼저 깨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저 하늘 상속 유업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내 자아를 먼저 깨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자백을 받아내고 그에게는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죠? 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자백을 해야 될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께 승리를 얻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절름발이로 만들어 놓으셨고, 절름발이가 된 야곱은 오직 주님만 이제 의지해야 할 사람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낫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는데 주님은 응답해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이는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가 약해야 내가 내 일을 하지. 네가 강하면 네 힘으로 할 거 아니냐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은 언젠가는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드실 것이에요. 환경적으로나 정말 야곱처럼
신체 일부를 건드시더라도 약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약하게 만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가운데 정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그런 찬양이 있었군요, 참.